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눈이 열려야 우리가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전했죠. 진짜 그 눈을 바로 갖고 있어야, 즉 삶의 기준, 보는 눈이 있어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눈이 있어야 그 선택의 과정에서 무엇을 정말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선택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을 선택한 이후에도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또 다른 눈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된 눈을 주시고 열어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눈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땅에 머물고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죠.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을 했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동일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복된 이름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복을 삼아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떠나 나섰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홀로 가지 않고 물론 자기 아내와 함께 갔지만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조카인 롯입니다.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75세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그때까지 아들이 없던 그 아브라함은 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인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자식처럼 소중한 그런 조카였을 것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롯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롯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이 있죠. 그 앞장에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연이 뭡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사이가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을 큰아버지지만 삼촌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리고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귀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면서 자기 사랑하는 조카인 롯도 함께 가자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따라갈 거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만약에 삼촌을 따라온다 하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롯 역시도 삼촌, 제가 아버지가 없는데 삼촌을 따라 당연히 가겠습니다. 저는 삼촌이 제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둘이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함께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같이 아브람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으로 삼아주신다 한 것처럼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출발한 내용이 나왔는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은도, 금도, 가축도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복을 받자 그 곁에 있는 롯 역시도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렇죠, 받았어요. 어떻게 하다 받았습니까? 자기 삼촌을 따라가서 복을 받았어요. 삼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복으로 삼아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삼촌을 따라갔더니 롯 역시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브라함도 많은 재물을 갖게 됐고 또 가축대도 많아졌어요. 이 롯 역시도 많은 은, 금과 함께 가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부터 이 부유함이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창세기 1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지금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 아브라함의 가축 그리고 롯의 가축이 양떼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풀을 먹여야 될 사명이 있는 그들의 종들, 목자들은 이제 정말 힘들어진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물도, 풀 다 제한적인데 이곳을 다 먹자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거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생기면서부터, 물질이 생기면서부터, 재산이 늘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물질, 즉 돈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문제가 돈이 생기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있음으로써 없어지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음으로써 더 큰 문제도 발생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내면 안에 깊숙한 곳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함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죠. 그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입니다. 돈, 재물, 재산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참 평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질이 이렇게 넘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요즘 오늘날에도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물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집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롯 역시도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을 때는 열심히 삼촌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죠.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마 그 목자들이 먼저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되죠. 양떼를 몰고 목자들이 가는데 풀이 모자라니까, 야, 내가 먼저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와서 아침부터 지금 여기 지키고 있었는데 양 빼라고. 무슨 양을 빼? 나 누군지 몰라? 너네 삼촌네 목자야. 야, 삼촌네 목자는 뭐 별 달고 나왔냐? 막 이러면서 갈등이 있었겠죠. 이 상황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비슷하게 각자 이제 목자들이 가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 또 롯의 목자들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목자들의 갈등이 삼촌과 조카의 갈등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조카 롯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삼촌을 따라가서 복을 받았는데, 야, 내가 양떼를 줄일지라도 삼촌한테 먼저 양보하는 게 좋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반응을 하죠. 우리 1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친족이다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친족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친족이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야, 내가 삼촌이잖아, 너는 내 조카잖아, 그러면 우리가 화목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맞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옛날 성경에는 한 고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고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뜻이고,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한 형제자매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내가 삼촌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가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롯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삼촌이다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납니까? 서열이 나오죠. 서열이. 그러면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쪽 롯이 먼저 마음 상할까 봐 이 아브라함은 우리는 같은 가족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롯을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상상을 해보면 왜 우리는 한 친족이다 얘기를 했을까요? 롯이 아마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상하니까 내가 삼촌이다 얘기하면 감정을 더 북돋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한 가족이다, 화목하게 지내자, 이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만큼 얼만큼 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을, 그 상처받은 마음을 좀 잠재워 주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이 또 한 번 대단한 제안을 하죠. 우리 1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지금 마치 자기는 땅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만약에 나를 떠나서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롯이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삼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롯이 만약에 이랬다면 참 그림이 너무 아름다웠을 겁니다. 삼촌, 죄송합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삼촌이 저에게 정말 아버지처럼 귀하신 분인데 제가 먼저 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다른 방법, 삼촌, 제가 양의 수를 줄이더라도 삼촌과 꼭 같이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땅을 가고 싶은지 두리번 살핍니다. 그러니까 롯 안에는 자기 삼촌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가진 이 물질이, 이 양떼가, 이 재산이 어떻게 하면 더 보호를 받고 더 늘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더 있었던 거죠.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절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눈을 들었어요. 우리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롯이 눈을 들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눈을 든 건가요? 자기의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택한 거죠. 어디? 물이 넉넉한 곳. 아, 저기 물이 많구나. 저기 가면 되겠다. 그 물이 넉넉한 곳을 보았더니 어떤 곳과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시 제일 풍요로웠던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롯이 어떻게 하느냐? 아, 저기 좋겠네. 저기 가면 물도 있고 정말 풍성하겠다. 바로 택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과 롯의 입장이 너무 달라요.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내어주는 입장이고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는 입장인데, 롯은 그 마음에 자기가 풍성한 것을 더 누리고자 하는 자기의 눈이 앞서 있어요. 그 눈으로는 물질밖에 보이지 않고
풍요로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롯이 갖고 있었던 그 눈의 한계예요. 참, 롯이 이름같이, 그죠? 롯이 로또, 그것을 원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찾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좀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잘 좋은 것을 택한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롯은 이 선택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인생은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선택부터 롯의 인생은 점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롯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선은 이 롯이 착각을 한 거예요. 무슨 착각? 자기가 어떻게 이 재산을 얻게 되었는지 잊은 겁니다. 어떻게 롯이 부자가 됐습니까? 누구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 롯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롯에게도 복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롯을 그냥 뒀다면 고향에서 진짜 고아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그냥 그저 그러한 우상 섬기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롯 같이 따라 나섰더니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자기가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 복 받았다고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고 우리가 참 성실히 수고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롯은 이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그냥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저기 가면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는 보는 눈이 없었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롯이 이렇게 실수를 한 것과 하나님의 입장은 정말 달랐죠. 롯은 제일 좋은 땅이라고 여겼던 그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3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눈이 롯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지금 악한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이 참고 계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번성을 누렸지, 그 땅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 되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과 정욕이 넘쳐나는 그런 악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롯은 그 땅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 눈이 없던 롯은 어떻게 합니까? 13장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옮겨갔다고 하죠. 장막을 옮겨갔다.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돔 땅 변두리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보니까 거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점점 소돔까지, 그 중심부까지 계속 이사를 해 들어간 거예요. 이 롯이 여기 있었던 것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롯은 어떻습니까?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 물질, 그 탐욕,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주인된 그러한 세상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했고 롯은 그 땅 중심부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급기야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때 롯이 어떻게 됩니까? 가까스로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렸고 자기가 사랑하는 딸들의 사위까지 다 멸망당했어요. 갖고 있었던 재산 어디 갔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남편을 잃은 딸들이 대를 잇고자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후손을 얻었어요. 그 후손이 누구냐? 모압, 암몬.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던 모압과 암몬이 바로 이 롯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롯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보는 눈이 없었어요. 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좋은 것으로 혼동하고 그것을 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곳이 제일 좋은 곳으로 보이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심판을 겨우 면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 사랑하고 아끼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악함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도 역시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당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서 최고로 유익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 맙니다. 멸망당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다 걸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그것만 영원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이 영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쓸쓸한 상황에 아브라함을 그러면 누가 찾아갔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우리 1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외로운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아까 롯과 비교해 볼까요?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선택해봐라 했더니 바로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것으로 선택을 해서 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라 하셨어요. 그리고 본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셨어요. 주셔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짜 큰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야,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카에게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보이는 땅 다 주신다고 하고 그것을 걸어보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누려보라는 거예요. 누려보라는 거.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희 집 애들 이렇게 신발 사주는 장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애가 발이 크거나 이제 신발이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이끌고 신발 가게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겨봐요. 신겨보고 발이 큰지 작은지 신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해요? 신겨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야, 일어나봐라. 일어나봐. 일어나봐. 한번 신고 걸어가봐. 걸어봐. 이쪽으로 가봐. 저쪽으로 가봐. 그러면은 애가 이렇게 다른 거, 좋은 거 마음에 들 때까지. 언제예요? 아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야, 편해? 좋아? 그럼 아빠가 사줄게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아버지는 겨우 신을 수 있는 신발 한 켤레 주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밟는 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가는 게 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롯은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택한 사람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복된 곳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었던 거죠. 뒤에 보면 이삭도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옛날에 그 이삭이 샘을 팠습니다. 샘을 팠는데 희한하게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죠. 이삭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이삭이 파는 곳을 하나님이 샘을 터쳐주신 거예요. 이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곳을 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4절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아멘. 뭐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셨어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겼던 롯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는데, 양보하고 나에게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고 말씀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은 진짜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 눈이 기뻐하는 것, 이 땅에서 정말 좋아 보이는 그 물질, 화려함, 번영한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에 우리의 눈을 끌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결국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그래, 믿음의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래, 성도는 가난해야 돼. 가난이 미덕인 것처럼 그래, 성도들은 가난하고 그 중에 목사님들은 제일 가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물질을 따라가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뒤에 복을 받은 다윗도 권세와 영광이 있던 엄청난 사람이었죠.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 중에 선한 일을 했던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물질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자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죠.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주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선교와 섬김과 나눔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바른 물질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물질이라도 그것을 쥐고 내 주인인 것처럼, 내 목적인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롯과 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물질을 가지면 그 물질이 어떤 곳으로 갈까요? 선한 곳으로 갈까요? 악한 곳으로 갈까요? 악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과 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인이 복을 받아야 그 물질도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의 개념, 바른 선택의 개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물어보시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물질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이 세상에 같이 쓸려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른 눈이 필요해요. 바른 눈. 눈이 열려야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 좋은 것보다 영원히 좋은 것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장 좋은 것보다 나중에 좋은 것, 정말 영원히 놓칠 수 없는 것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아무리 좋은 대궐 같은 곳에보다 내가 귀하지 않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최고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좋다. 이 사람의 이 눈을 보세요. 기준을 보세요. 이런 선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고 복된 눈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제대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힘이 세다고 기뻐하죠. 말의 힘이 세다 뭡니까?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뭡니까? 그거는 자기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것을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이 땅의 복까지 또 아름답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은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의 재림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인 것처럼 살면 그 사람은 롯의 인생처럼 후회할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내 눈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자녀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